할렐루야. 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예배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으로 나아가실 텐데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우리 한 번 더.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다스리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아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언제나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는 그 주님만을 찬양하며 그 주님만 높이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시간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한 번 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2절로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전심으로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언제나 주님께서를 하심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을 간장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언제나 인도해 가시고 우리가 믿으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그 주님을 높이며 그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삶을 함께해 주시다. 그 주님을 높이며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이 예배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친히 인자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계시고 예배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시고 또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타내시고 주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214장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으로 나가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열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목요 찬양 예배를 웨스트라이드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지난주에 광고가 나갔는데요. 이번 주에 정부 발표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100명 미만으로 모임을 제한했고요. 그리고 회중 찬양을 제한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도 목요 찬양 현장 예배를
더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주 목요 찬양 예배는 현장 예배가 아닌 영상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웨스트라이드 예배당에 나오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부와 2부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1부는 5시 반 웨스트라이드 예배당에서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로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7시는 영상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요 예배가 매주 수요일 10시 30분에 웨스트라이드 주한 교회당에서 그리고 줌에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또 예배 가운데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일 예배, 영상 예배인데요. 웨스트라이드는 1부, 2부, 3부, 4부, 5부 실시간 현장 예배와 실시간 영상으로 함께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CT는 9시, 10시, 11시, 저녁 7시 영상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또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CT 교회 주일 예배를 저희가 UTS에서 8월 달 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여건상 잠시 더 미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결정되는 사항을 추후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여전히 영상으로 예배 드려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은 웨스트라이드로 오셔서 그렇게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우리에게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진기현 담임 목사님께서 좀 몸이 편찮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지난 목요일 몸에 이상이 생기셔서 이렇게 병원에 이렇게 가셨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를 받으시고 지금 회복 중에 계십니다.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고요. 의료진들의 케어를 받으면서 회복 중에 계십니다. 그동안 지난 3월 록다운으로 인해서 목사님이 사역이 더 많아지셨어요. 영상 예배를 준비하고 또 현장 예배를 준비하고 사역에 많은 그런 분량으로 인해서 몸에 그런 무리가 오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속히 건강을 회복하고 또 쉼을 얻고 다시 힘을 얻어서 주께서 주신 사역의 길을 힘있게 달려가시고 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또 목사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광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특송이 있겠습니다. 주님 앞에 신을 벗고 무릎 꿇고
드릴 것이 많다 생각했는데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움츠린 내 모습뿐. 내 안에 가득 담았던 보물인 줄 알았던 큰 돌덩이들 하나씩 꺼내놓으면 주발 앞에 나 엎드리네.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비워내고 또 비워봐도 자꾸 차올라 숨을 쉴 수 없고 그 모든 게 날 짓누를 때 못 잡은 날 그 손으로 허를 만지시네. 하나하나 그 손으로 고치시네. 주의 사랑이 내 모든 걸 덮네. 내 안에 가득 담았던 보물인 줄 알았던 큰 돌덩이들 하나씩 꺼내놓으면 주발 앞에 나 엎드리네.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비워내고 또 비워봐도 자꾸 차올라 숨을 쉴 수 없고 그 모든 게 날 짓누를 때 못 잡은 날 그 손으로 허를 만지시네. 하나하나 그 손으로 고치시네. 주의 사랑이 내 모든 걸 덮네. 그 사랑 찬양하리라. 그날 기억하리라. 나의 주 예배하리라. 할렐루야. 나는 중요하지 않고 오직 나의 주님만 내게 중요합니다. 십자가에 그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네. 내가 돌아갈 그곳 바로 예수 그분 앞에
귀한 특송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그 모든 예배의 장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주일에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 주셔서 주님의 그 말씀의 빛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전에 어떤 분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요청하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 자체가 자기의 나약함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그럴까요? 약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맞는 말일까요? 약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쩌면 이 시대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코로나의 시대, 코로나의 영향권 아래 우리 온 세계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미세한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의 몸에 침투하면은 건강한 사람이라도 호흡 곤란을 일으키고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입니다. 사람은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감염되어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바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움이 없다, 난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 도움을 어디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도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에 도움을 필요로 한 때를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1절에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는 도움을 받을 대상을 생각하고 그의 눈을 산을 향해서 들고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의 도움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찾았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2절에 보면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천지를 만드신, 바로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라면 우리에게 기꺼이 도움을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레고를 만들죠. 레고를 조립합니다. 아이들이 레고를 좋아하죠.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모양을 이렇게 조립을 통해서 만듭니다. 그런데 그 레고가 충격을 받아서 망가질 수 있죠. 그러면 그 아이는 이 조각난 그 레고 조각을 다시 맞춰서 본래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조립한 그 레고의 모양을 다시 복원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기꺼이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본래의 모습대로 회복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도움이 필요로 한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움은 첫 번째, 우리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실족이란 단어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흔들리고 비틀거리고 미끄러지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이 실족하게 되면, 길을 걷다가 실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게 되면 몸이 다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실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실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족하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유혹에 넘어져서 실족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게 됩니다. 사람이 실족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좋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족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켜주고 계신다고요? 졸지 않으시고 지켜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졸지 않으신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졸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눈을 뜨고 계신다라는 거죠. 눈을 감으면 시선을 맞출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눈을 감지 않으십니다. 눈을 뜨고 그 시선을 우리에게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고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지 않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한순간도 시선을 놓치지 않고 바라볼 수 있을까요? 바라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도움을 필요로 한 사람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도와주려고 하지만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을까요? 고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잠깐의 시선을 놓치는 그 순간에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부모의 시선이 아이들에게 향하던 그 시선이 때로는 놓칠 때가 있죠. 그때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위험에 노출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놓치는 순간에 정말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그리고 도움을 필요로 한 사람에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움을 필요로 한 사람을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는 연약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잠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는 실족해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잠시도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무시지도 않는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피곤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피곤을 느끼면 졸음이 옵니다. 그리고 그 피로가 쌓이면 반드시 잠을 통해서 그 피로를 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그 피로가 누적되면 결국 지친 그 몸이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도움은 지치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고 지친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곤하시거나 지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피곤해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능히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곤해하고 지치면 우리는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렇게 지친 피곤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잠시도 그 시선을 놓치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또 도움이 필요한 우리를 향해 그 도움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가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사람들에 의해서 상처받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에 의해 묶이거나 또 사람과 관계를 깨뜨리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실망하는 모습을 보고 또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그 시선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실망을 극복하고 오히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의 유혹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으려고 할 때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그 시선을 우리에게 고정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겨내는 극복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실까요? 두 번째는 우리 곁에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오늘 본문 121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하나님 우리의 곁에서 그늘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늘은 멀리 있으면 그 그늘 아래 머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뜨거운 태양의 햇살이 내리쬐을 때 우리는 시원한 나무 그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그늘 아래서 편안한 쉼을 누립니다. 그 나무 그늘 아래서 쉬고 싶다면 반드시 그 그늘 아래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그늘이 되신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 그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그 아래
안전하게 머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낮의 해가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에게는 낮에 찾아오는 그리고 밤에 찾아오는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위협하는 그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들의 통계가 나온 숫자를 보았습니다. 어제까지 무려 1,400만 명이 이 코로나에 감염됐고 그 병과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호주 멜번에서도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지난 금요일에는 428명이 나왔다는 그 보도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위험의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위험천만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천만한 세상 속에서 두려움에 묶이지 않고 평안함을 누리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가 안전히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많은 위험이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이렇게 많은 위험이 있었던 바울, 그는 해를 입지 않고 그는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위험이 많은 그의 인생 속에서 해를 입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 부르신 인생의 길을 달려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타고 가던 배가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산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주야로 깊은 바다 가운데서 파산한 그 배 위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얼마나 위험천만한 그런 순간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위험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곁에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이 풍랑이 일어나는 그 깊은 바다 위에서 파산한 배를 타고 위험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바울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고 그의 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그를 위험 가운데서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위험 속에 노출되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길에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해롭게 하는 사람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 사람과 만나 또 동행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위험에 빠지지 않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머물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위험천만한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해를 입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우리는 어떤 보호를 받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환난은 나쁜, 악한 것,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련이 아니라 이 환난은 우리를 해롭게 하는 환난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을 만나면 우리에게 해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나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악하게 대할 때 우리가 겪는 환난이 있죠. 나는 선을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악으로 돌아올 때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런 환난을 겪게 됩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해치고 또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합니다. 이런 악한 사람들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를 입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를 입지 않습니다. 7절 하반절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모든 환난으로부터 해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 그들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그늘은 하나님과 나와 거리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멀리 있으면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물 수가 없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그 사이에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그늘 아래 우리가 머물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위험천만한 세상 속에서 내가 해를 입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지, 그리고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지를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실까요? 우리의 가는 길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동행해 주시고 그리고 영혼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너의 출입, 이 출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이 오고 가는, 들어오고 나가는 그 출입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출입은 사람이 살아가는 길을 말합니다. 우리는 길을 걷습니다. 우린 평생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곧 우리의 삶이고 그리고 평생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길을 말합니다. 그 길을 나 홀로 간다면 어떨까요? 홀로 인생의 길을 걷는다면 외롭지 않겠습니까? 힘들지 않을까요? 홀로 가다가 길을 찾지 못해서 길을 헤맬 수도 있고요. 어디가 안전한 길인지도 모르고 가다가 위험한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살아내야 하는 그 삶이 고달프고 지치고 힘에 겨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길을 홀로 가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걷는다면 어떨까요? 기쁘지 않을까요? 함께 인생의 길에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길을 더 잘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가면 더 안전한 길로 우리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가는 길에서 힘들고 지칠 때 서로를 위로하고 용기를 얻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하는 길에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또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동행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동행에는
언젠가 마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길에 한계가 없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인가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8절의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는 길을 동행해 주십니다. 언제까지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아시고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길의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시선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고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위험한 일을 만났을 때 그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셔서 안전하게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우리의 삶이 다할 때까지, 영혼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에 동행해 주십니다. 다윗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사랑으로 자신의 삶에 동행해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내용입니다. 6절의 말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사랑하심으로 내 평생에 하나님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에 하나님의 선함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동행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또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어떻게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서 사망의 자리에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죄 용서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낳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기가 낳은 자녀를 떠나려 하지 않죠. 또 그 자녀를 평생 책임져 주려고 합니다. 연약한 인생이라도 자기가 낳은 자녀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신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책임져 주려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그 시선이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놓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고정하시고 우리가 가는 길에 만나는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언제까지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안전하고 위험천만한 세상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함을 누리고 코로나가 온 세상을 지배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그 코로나에 묶이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안함을 누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당당하게 살아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또 그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장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실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가 실족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실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가 위험한 일을 만났을 때 해를 입지 않도록 나를 보호해 주실지, 그 하나님의 동행을 우리가 그 보호하심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송과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낼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또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또 위험천만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도 없고 또 여기까지 살아올 수도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시선 안에 머물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임을 우리 모두에게 확인시켜 주십시오. 나를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가 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동행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계속된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평생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경험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셔서 행복한 자의 삶,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함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419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라. 그 사랑 그늘 자리뇨. 주
복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라. 그 사랑 끈을 잡으려.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그 위로와 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소망 가운데 우리의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에게 고정하고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가까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의 장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힘겨운 삶의 길에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그 곁에 계심을 알려주시고 또 그 곁에서 도움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병원에서 치료와 또 회복 중에 계시는 귀한 목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지친 몸과 마음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함과 쉼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연약함 속에서 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소망 중에 주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다시 힘있게 일어나 주님 부르신 소명의 길을 힘있게 달려가는 귀한 목사님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의 성도들의 그 기도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그 중보의 기도를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삶의 장에서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호주 땅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멜번에 확산되는 코로나와 또 시드니 가운데 확산되는 그 코로나의 모든 그 확산을 주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이 땅을 보호해 주시고 이 민족을 지켜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시는 민족으로 서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나라와 민족으로 서도록 주님 이 땅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조국과 또 열방 가운데 주님의 긍휼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고 또 아파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주님,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 주님의 긍휼이 온 열방에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유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온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소득의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 모두가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생활의 염려에 묶이는 자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혜 누리며 물질의 자유함을 누리는 인생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살아가는 넉넉한 승리자들로 서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함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다해 예배하고 또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삶의 장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하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가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기쁨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고 염려 없는 삶, 또 두려움 없는 사람, 그리고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